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저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주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 우리 연약한 그 부분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자의 삶,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스바냐서 3장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악들은 어떤 것인가 오늘 주목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스바냐서 3장 1절에 예루살렘 성을 폐역한 도시다, 더러운 도시다, 포악이 가득한 도시다, 그러므로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화 있을진저 이랬으니 저 포악과 폐역과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저 폐역은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더럽다는 것은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그곳에 우상 숭배물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그 앞에서 온갖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했으니 더럽혀진 도시고, 포악이라는 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약탈하고 착취하고 괴롭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소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데 완전 세상과 섞여서 더러운 도시가 되었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야 될 건데 그들로부터 뭔가 지배층 권력자들이 착취하고 약탈하고 괴롭히는 도시가 되었으니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세 가지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명령을 듣지, 예루살렘 성이 명령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어요. 그죠? 하라와 하지 마라. 그 기록된 말씀, 이미 선포된, 이미 주신 그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명령이죠? 지금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도 말해줘도 그들이 듣지 않는 것.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을, 기록된 말씀,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하라와 하지 마라, 두와 두낫 분명히 있잖아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거 우리가 잘 순종해야 되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지금 선포되는 말씀들 있잖아요. 때에 맞는 양식으로 지금 들어야 될 어떤 말씀들을 종들을 통해서 던질 때 그 말씀을 주목하고 잘 새겨들여서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과 지금 선포되는 선지자들이 종들의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았다. 두 번째, 교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잘못했을 때 그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적 어떤 일을 일으킬 때도 그것을 교훈으로, 그것을 깨달음으로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로 받아들인다든지 하나님이 징계를, 하나님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게 교훈은.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않고 지금 어떤 책망, 뭔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책망과 징계조차도 그들이 거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강대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더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에서 애굽으로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좋아서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그들이 막 조공을 바치고 그러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들이 잘못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어떤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게 하는 것, 마치 부부가 동침하듯이 서로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원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오늘 1번, 2번, 3번, 4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는 기록된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오늘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 매주 선포되는 설교 말씀들을, 매 새벽마다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그것이 1번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개별적으로 상담하거나 또 여러분들에게 뭔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가 있잖아요. 그걸 내가 진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지, 내가 그걸 거절하고 밀어내는지, 또 우리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일로 하나님 또 징계의 메시지를 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징계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을 우연히 일어난 일로, 세상 말로 어떤 흔히들 표현하듯이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기보다 보이는 사람을 쫓아다닌다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로 예배로 깊은 영적 교대를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내가 다른 것으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면 1번, 2번, 3번, 4번이 또 우리 모습일 수도 있다. 잘 한번 살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그 지도자들이 문제라고 했어요. 부르짖는 사자라는 것은 마치 먹잇감에서 달려들어서 그 약한 짐승들을 물어뜯는 그런 어떤 부르짖는 사자 같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근세나
자기가 가진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방백들이었고, 재판장도 있던 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라 뭔가 이렇게 먹잇감이 나타나면 그것을 탈취하고 탐욕을 부리는 그런 모습들이 재판장이라면 이들은 그럼 뇌물을 받고 그들이 판결을 굳게 하는 공의와 정의가 실종된 세상이란 말이겠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잘 듣고 전해야 되는데 경솔하게 전한다는 거예요. 또 간사한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직하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하는 것도 예언하는 것도 하나님 메시지 전하는 것도 함부로 자기 생각을 섞어서 전하든지 또 사람을 생각하고 간사하게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 선지자들입니다. 또 제사장들 어때요? 성소를 더럽혔대요. 그 성소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출입하게 하는 그런 상태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순종하고 율법을 어기지 말아야 하는데 율법을 어기는, 그러니까 방백들도 재판장들,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뇌물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솔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이방인들이 출입하지 말고 그 성소까지 이방인들이 들락날락하도록 허용한 말씀에서 이탈된 삶을 제사장이나 선지자, 재판장, 방백들이 앞장서서 저지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1절, 2절, 3절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해도 그들이 뭐라고 말하지 못할 죄들을 짓고 있다는 것이죠. 자, 5절입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자, 지금 이렇게 폐역이 가득하고 더럽고 포악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 명령을 듣지도 않고 교훈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고 마치 사자처럼 이리처럼 먹잇감을 향해서 달려드는 그런 세상인데도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래요. 아직까지도 참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새벽 강의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가 심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130여 년을 참고 기다리면서 그들이 다시 돌이킬까, 그들이 다시 돌아올까 봐 기다리시,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 자, 그럼 오늘 우리로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겠고 또 하나님만 아시는, 본인만 아는 엄밀한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 짓는 장소까지도 함께 그곳에 가셔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가운데 계신 여호와. 지금 이런 예루살렘에 많은 죄들이 가득 채워지고 있고 차고 넘칠수록 저질러 있어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신 여호와래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누군가를 용서치 못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아시면은 설파하실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불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아침마다 마치 태양이 뜨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인지를 비추어 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 새벽 만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야. 누구야? 나 하나님 좀 알아줘 하면서 마치 태양이 떠오르듯이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이 뭔가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찾아와 주고 계시잖아요. 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공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거짓을 미워하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내가 비추어주는 이 말씀의 빛을 받고 너희들도 어둠에서 탈출했으면 좋겠어.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어렵게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마치 태양이 뜨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하나님, 자기 공의를 비추시는 것을 이렇게 하고 죄 짓는 그 가운데 함께 아직도 떠나지 않고 계신 하나님, 어렵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뭔가 그들로 바른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말씀의 법을 주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이미 말씀하셨고 필요하면 종도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해주신 하나님,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자기의 공의를 비추어 주셔서 이르러 와야 된다, 이르러 와야 된다, 이르러 와야 된다 말씀해 주시지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자기 수치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꾸 어리석은 길로 가고 만다는 것이죠. 그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침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 잘 묵상하시고 이 새벽 만나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때론 징계도 채찍도 내리는 채찍의 말씀으로 드려야 되고, 때론 잘하고 있다고, 그래 너 그거는 진짜 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보면 기뻐, 내가 너를 진짜 보면 너무나 기쁨이 넘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새벽에 들어야 되겠죠. 근데 불의한 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걸 수치스러운 일도 알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누구다? 우리가 지금 앞절 1절부터 4절까지 쭉 살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패역하였고 더러운 행위를 하고 있었고 포악한 행위를 하고 있고 부르짖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향하여 달려들고 있었고 저녁이리처럼 움켜쥐는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치우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이 당시의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6절,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였고 지난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자, 이거는 이방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샘플로 남유다 백성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는 누구?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상태잖아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어떻게 망하는 걸 보여주었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 모압과 암몬, 블레셋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 그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을 아직 남유다를 심판하기 전에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어서 그들의 성읍이 황폐하고 사람이 없게 되고 거주할 자가 없게 되는 것을 샘플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남유다 백성들아, 다윗의 후손들아, 너희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돼. 북이스라엘 하나만 봐도 너희들이 뭔가 깨달아야 되지 않는가. 저 블레셋을 심판하신 하나님,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신 하나님, 아수르를 심판하신 하나님 제대로 주목하여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보이신 그 샘플을 보라도 바른 길로 돌아와야 돼. 지금 이 말씀이 6절 말씀 그 말이에요. 내가 샘플로 이미 열방을 심판하는 모습들을 공의롭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나라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내가 보여주었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7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만 경외하고 나의 교훈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요시아 시대라고 그래서 그죠? 므낫세 시대 때, 아몬 왕 때 아주 심각한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희석의 아들 므낫세 때 너무나 많은 악한 일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그 일이 있지만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나의 교훈을 이제라도 받으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이라도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고 하였으나 이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부지런히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너희들이 모든 행위를 잘못된 길로 자꾸 가고 만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들이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 주신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을 거부하는 것, 또 교훈을 거절하는 것.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을 선포해도 그것도 거절하는 것. 지금 바로 7절의 말씀이 그거죠. 너희들은 이제라도 나를 계하고 나의 교훈, 내가 책망하고 너희들을 징계하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제라도 너희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리라고 지금 내 하나님 쪽에서 뭔가 결정하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고 니느웨 백성들처럼 용서해 줄 것인데 너희들은 오히려 부지런히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위들만 하고 있으니 어찌 너희들 예루살렘 성을 남유다 백성들을 나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부지런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성경의 다른 주석 같은 데 표현해 어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표현해서 그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선행을 쌓고 쌓는 것이 아니라 일찍 일어나서 더 악한 일을 쌓고 쌓아서 오히려 심판받을 일만 더 많이 하는 백성들이 지금 다윗의 후손이라 칭했던 남유다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말해도 너희들이 듣지 않으니 이 말이죠. 내가 일어날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고 징계해야 되겠구나 이 말이죠. 나의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이제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아서 특별히 여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온 땅에 나의 질투의 불을 놓아서 너희들이 다 타버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8절의 심판을 갑자기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선지자로부터 경고하고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지만 그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너희는 내가 벌할 날까지 기다려야 되겠구나. 곧 내가 나라들을 소집하여 너희들 나라가 불바다가 되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왕궁이 불타버리고 귀족과 기인들의 집이 불타버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잡혀가고 그 왕 앞에 왕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일이 BC 586년에 일어나고 말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니 그 심판을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외칠 때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외칠 때 빨리 거기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죠? 빨리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할 계획이 있더라도 그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듯이 심판을 유예해 주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유다 백성들도 다윗의 후손이기에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되어지는 상황은 점점 심판받을 길로 기울고 있다고 하는 것. 자, 오늘 3장 1절부터 8절 말씀 속에서 또 몇 가지 죄들이 등장합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서 여기에 기록된 죄들이 혹시 나의 모습,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교훈하실 때, 책망하실 때 아멘 하며 그 말씀조차도 쓴 약을 맛있게 내가 아멘 하고 받아먹는가? 그리고 나를 수선하고 고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행하던 그 악한 일들을 계속 행하고 있는 사람인가? 늘 말씀의 거울에서 우리를 비추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새벽 만나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별적 음성으로도 말씀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은혜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빗줄기를 잘 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백성들이, 지도자부터 백성들까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 장소로 나아감을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교훈하여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정직하게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그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아침마다 빠짐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비춰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